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8장이에요.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하죠. 예수를 아예 예수를 아예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리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48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348장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보수 정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민들과 싸울 지라 죄하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그리들은 중한 밤이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못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만민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2절 3절 한번 도와줘. 만민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의 흥한 밤이 하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만민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0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2장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없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없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오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 의지하고
거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복된 걸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환난의 때에 저들의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영이 깨어 주의 날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이 시대말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와 함께 하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역과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함은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마음들 불리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들도 활짝 열려져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와 은혜를 힘없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몸된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안에 생명으로 풍성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한 줄로 믿사오니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트남의 스팅족을 위하여서 민남남 교회와 부풀은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은 헌신하며 희생을 통하여서 두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팅족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종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베트남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민남남 교회와 부풀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몰아내주시고 성령의 길
우리는 무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며 저들과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림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7절 14절에서부터 볼까요? 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랑 교독을 하죠. 찾으셨죠?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요.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또 한 군데 보죠. 누가복음 5장이에요. 네, 37절에서 39절까지 볼까요? 38절까지 보죠. 37절, 38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본 이 말씀들은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의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 일들이 겹쳐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집에서 음식을 드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건 거죠.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의 고효를 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연결이 돼 있었고, 당연히 정치가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서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유대 사회를 침체 속에 빠뜨리는 그런 그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가뜩이나 제자로 불렀고 음식을 먹으니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비난을 들은 예수님이 의사를 빗대어서 먼저 교훈을 주셨죠.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모없지 않느냐.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죠. 그러면서 호세야 6장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헤아려 봐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자비랍니다. 자비. 그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의 이해를 도우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원래 뜻이 비스듬히 눕다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의 식사법은 오늘날과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있죠. 그렇게 식사를 보시면 곤란해요.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횡화 식탁이라고 하죠. 횡화. 거의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왼쪽에다 쿠션 같은 걸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그 식탁이 낮죠. 오늘날과 같이 의자에 앉아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 할 때 이거 식사라는 것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드시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이 그냥 1차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난 뒤 곧이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곤경에 빠뜨렸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좀 속되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먹기만 합니까? 왜 이렇게 먹는 걸 즐겨 합니까? 비난이죠, 비난.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욕 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생활을 했고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금식하도록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희도 금식을 해라.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니까 먹기만 하네. 금식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이번 세리 마태의 집에서도 들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은 금식한다고 안 먹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네. 이상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은요,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금식을 규정하는 날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그때 한 번입니다.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또 하나의 종교 문화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해서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그런 것도 전통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금식하는 것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 금욕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유대라고 하는 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과 위치는 높죠. 크고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일반 사회도 아니고 종교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이건 타이건 금욕적인 그런 그 생활을 통하여서 구별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너희랑 달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구별된 생활은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파에 속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금욕적 생활은 곧 사회적인 영향력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난 너희와 달라. 난 너희와 달라. 종교적인 명예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의 제자들은 그 유대교 내에 있던 여러 종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른 생활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스승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지금 자기들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받고 난 이후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버렸어요.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떠나서 다 예수에게로 간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혼인잔치의 사람들이고 손님들이고 다른 하나는 신랑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요, 원어성 의미가 이렇대요. 뭐냐면, 신랑방의 친구들, 신랑방의 아들들, 신랑방의 아들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신랑의 친구들이죠. 새신랑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랑 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 그 잔칫날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친구가 새 신랑이 되는데 금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 그 친구들이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신랑방의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 같은 분.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은 잔칫날과 같은 날이에요. 축제와 같은 날. 근데 그런 날에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붙들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겠죠. 그때에는 친구들이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에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붙들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겠죠. 그때에는 친구들이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당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근데요, 말씀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유 속에 또 다른 비유가 2개씩이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또 다른 비유가 2개씩이나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뜻일까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두 비유가 의도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즉 새로운 것은 이전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당시 유대교가 타락한 후 저지른 악행과 사실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았죠.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에 더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그게 주님이 그러나요? 저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유대교가 저절로 넣은 악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예로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거냐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39가지나 돼요. 율법은 하나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인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한 게 39가지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새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새것이라고 해서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어요. 왜곡될 대로 왜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것을, 진짜인 것을 못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은 유대교가
왜곡시켜 놓았던 것이고 여기에 이미 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새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새 것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새 것은 새 것에다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유대교를 비롯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과 또 인간 중심의 전통을 고집함으로써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영접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초반부에도 나타났죠. 낡은 부대를 갖고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누구는 바울 사도는 평생을 유대교와 싸웠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유대교와 싸웠다. 그 옛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옛것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건도 보세요. 베드로 사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세례까지 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도 들어가서 세례 주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손님들이 찾아왔는지 급하게 그 자리를 도망쳤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말씀 봤죠? 이걸 두고 바울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평생을 왜곡된 유대교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담아두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복음의 진리를 유대교의 낡은 것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담아둘 수가 없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개역에 의하면. 그 의미를 아시죠? 몽학선생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가 왔을 때는 더 이상 몽학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복음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새 것,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래 뜻, 본질을 잃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또 인간의 전통에 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은 이건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의 말씀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복원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낡은 것 혹은 옛 것,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성령의 역사로 다 이미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새 것이 돼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옛것,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옛생활이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옛생활들. 이런 거 다 청산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전 것 청산되지 않은 채로 옛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터져버려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얻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